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따라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 저희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문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치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리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지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파는 쪄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1절에 보면요,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여기 이제 4대째 우리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4대를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겠죠. 혹시 고조 할아버지 성함을, 조남을 아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바냐는 쭉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쭉 이제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뿌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히스기야는 알겠죠. 히스기야 왕. 그런데 어떤 시대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면 여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히스기야의 이제 현손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공통점은 이 우상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켰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미쳤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역으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 쭉 내용들 나오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1월 성신을 섬기고 여기 보니까 1월 성신을 지붕 위에서 각 가정에서 하늘과 달과 이 별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이제 뭐 바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신들에게는 다 이제 남자 신들한테는 여자 신이 있어요. 아내 신. 그러니까 이 므낫세도 어떤 일을 벌이는가? 여호와 하나님도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에다가 아세라 신상을 세웁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세라가 여호와의 야훼의 아내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대로 그런 어떤 유적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암몬 자손이 섬겼던 이 몰록, 밀곰, 말곰 이 신인데 이 신은 특별히 이제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데 내 어린 아이, 자녀, 어린 아들을 제물로 몰록 신한테 바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그렇게 불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왕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런 일들이 흔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 유적이죠. 파보니까 조그만 말 형상에
이렇게 이제 달 같은 걸 그려가지고 있어요. 뭔가 봤더만 이게 신을 섬기는 곳곳마다 이제 그런 신들을 사가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다 모셔놓고 섬겼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이제 여기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이름이 떨어져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요시야 왕 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붙여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를 읽는 사람은 요시야가 누구의 본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와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머리 떨어져 있는데 히스기야가 먼저 나오고 히스기야의 나는 현손입니다. 그리고 내 때는 지금 요시야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아몬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그리고 누가 신하를 세웠는가 하면 이제 요시야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는 힘이 없잖아요. 신하들이 다 옹립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를 이제 주전 621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621년경에 이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스바냐서가 그 전에 기록되었는지 그 후에 기록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요시야의 시대 때 이것이 기록되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엎을 것이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조금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적당히 화가 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만 확 쓸어버리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원래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의 그 언어에 보면 강조한 거거든요. 이게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 사용한 건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이 뭐냐면 강조라 돼 있는데 쓸어버리고 쓸어버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쓸어버리고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쓸어버리겠다. 멸하고 멸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진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모든 것. 그럼 도대체 그 모든 것은 무엇인가? 사람과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무엇입니까? 사람, 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물고기를 다 아니 유다와 예루살렘만 백성만 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짐승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바다의 고기들도 다 쓸어버리고 쓸어버리겠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의 중심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벌써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벌써 다 이거는 뭐 보나마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진멸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내가 다 엎어버리겠다. 어떤 그 이제 나라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했던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업인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이거 다 안 하겠다 그냥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실 이제 그 역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 사람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온 땅도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내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이 손은 심판의 손, 진노의 손이죠.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이제 바알, 그다음에 그마림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므낫세와 이 아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높인 그 명칭이 그마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았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대접을 하는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찬밥이에요. 이제 사실은 바로 이 그마림이란 이런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높임을 받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짬뽕이 되는 거죠. 뒤죽박죽이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럴 성경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 시대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물질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막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뭔가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고, 그다음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또 맹세하는,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아예 그냥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7절에 잠잠하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가까웠으니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겠다. 희생의 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죠. 누구를 초청하는가? 그들을 쓸어버릴 바벨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희생의 날이다. 여기 보니까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방백들, 신하들이죠. 그 다음에 왕자들, 사실 이게 이제 뭐 왕족들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이방 것들을 다 들어와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다곤 신전에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곤이 넘어지면서 문지방에 딱 걸어가지고 부스러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문턱을 안 밟고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게 문지방에 있으면 밟으면 어떻게 하죠? 야, 재수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쪽을 딱 거면은 이게 재수없다고. 항상 어떻습니까? 근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또 밟아야 돼요. 예, 밟아야 재밌잖아요. 이렇게. 여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단 올라갈 때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은 거기서 앉아가지고 타고 내려옵니다. 얘야, 이건 어르신들 잡고 올라가는 것이다. 얘들한테 어떻습니까? 이게 미끄럼틀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건 막 내려옵니다. 내려다가 자빠지면 큰일 나잖아 이제. 근데 이 당시에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이걸 안 밟아요. 왜? 이거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따지는가요 이거? 손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저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은 뭐 비식하고 있다 보잖아 이게. 저도 하도 궁금해 찾아봤어요. 보니까 야 이건 뭐 귀신이 뭐 달라붙어 온다고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딱 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없을 때 해야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왜 달라붙어 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벌써 다르죠. 근데 일일이 다 따집니다. 이거 다 따져가지고 뭐 결혼식도 다 따져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뭔가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삶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은 다 어떤 세상과 연결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바로 여기 10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 여기 어문에서 부리는 소리가 무슨 말인가? 이게 어문, 생선을 파는 그런 문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그건 이제 북쪽에 있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의 다마스쿠스 문 그쪽 쪽으로 생각되는데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제2구역은 새롭게 이제 만든 일종의 구역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확장한 거죠. 거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것이고 그러면 북쪽에만 난리가 났는가? 그게 아니라 남쪽 막데스 주민들아 이건 남쪽에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적들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래서 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은을거래한다. 거리가 다 끊긴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찾잖아요. 이제 찾습니다. 우리나라도 남한도 이 빨갱이들 찾잖아요. 이제 막 사사히 찾고 또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도 이거 뭐냐면은 이 남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찾잖아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또 시위 일어났을 때 막 경찰들이 지방 곳곳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잡으려고, 색출하려고. 다행히 우리 이제 작년 계엄이 다 무산이 됐는데 이 계엄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잡으러 다니잖아요 지금. 계엄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엄 일어났는갑다. 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건 잘못입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들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인을 동원해서 다 잡으러 다니잖아요. 색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려? 하나님 무슨 화를 내려? 이러한 사람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다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멸하시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멸하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재물, 그 다음에 포도원 소출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내가 너를 멸하겠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재앙의 날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 다음에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날이 몇 번 나왔을까요?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날이 몇 번 나왔을까요? 6번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벌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부터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6번 날 다 어떻습니까? 6번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다가 성경 말씀에 그냥 한 게 아니라 뭐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다 파괴하시겠다는 거죠. 그 날을. 그러니까 분노의 날이다. 5번까지만 했으면 그나마 나아질 건데 이 6번째 날까지 다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너희는 흙이니 흙의 먼지로 돌아가라. 너희는 흙의 먼지로, 성경 정확하게 흙의 먼지거든요. 티끌로 만들었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엎어버릴 정도로, 멸할 정도로, 다시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죠. 그래서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주지 못한다.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4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우리에게는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의 날은 복된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기쁜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심판한 날인데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본다는 거죠.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실 스바냐 마지막 장도 3장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다.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그것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이 아닌가.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해서 다 파괴된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장차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도 다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힘써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개혁되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지함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의지함을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룩한 성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준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날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삶,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서질 때 믿음의 눈으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되도록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학교와 수련회 때 받은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묵상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한층 성장케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희철 집사님, 박근표 장로님, 성삼 집사님, 최준야 집사님, 우리 백은수 집사님, 이혜태 집사님,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학교와 수련회 때 받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놓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이 아니라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상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열 일들로 인하여서 분열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사회의 빛의 역할을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 행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치료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병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그들을 간호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서 또 간호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